늘 기도해 주신다고 들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본성교회가 늘 뭐 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정현우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를 위해서 좀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 해주는지 모릅니다.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아, 뭐 맨날 고기 구워주고 운전도 해주고 또 뭐 우리가 목사님들 앞에서 많이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뒤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제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조금 뭐랄까 제대로 이렇게 그 인도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금 더 구태화시키면서 저한테 좀 힘주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제가 좀 편하게 사실은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의 중요한 목사님들에게 심부름하면서 본부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 그렇게 늘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당회 그리고 본성교회가 그렇게 그 지원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가끔씩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 오늘은 우리 본성교회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싸주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산다 하는데 안 돼 하면서 그 어떨 때는 대접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모든 교회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 그 저만 아니고 몇 명 이렇게 같이 훈련상 따라오고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함께 좀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제목입니다. 제가 글도 잘 못 쓰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래야 제가 조금 편하게 정리하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데요.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때는 기도하시면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미션 받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찾으셔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본성교회에 이 모임, 이 예배, 이 능력 그대로 선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토로메, 마테와 미 아르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007년도였을 겁니다. 제가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2004년도 9월 달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다민족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베르 목사님, 후리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훈련 받으러 오셨다가 충남이 분들, 베르 사람들이 많이 같이 공동체 같이 사는 분들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베르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많이 찾으셨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은 언제 그 풀복제자였기 때문에 잡혀서 자기 나라에 그 간제로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리 목사님께 제게 좀 뭐랄까 급하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달라 하면서 예언교회가 지금 선전으로 바꾸기 전에 그 지하에서 리 목사님 모셔드리고 그 당시 한 30명도 안 되는 전국에서 모인 해외 사명자들을 불러서 리 목사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리 목사님이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거 나다 하면서
이게 난데 내가 복음을 만난 후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근데 이쪽 시점에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만나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났다. 또 다른 나라 사람이 그리스도 만난 후에 이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 받기 시작했다가 이 시점에서 우리와 같이 만났다. 또 일본에서 온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도 복음을 만난 후에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함께 만나면서 인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의 만남이다라고 하셨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본성교회 성도님들은 전창규 목사님 계셨을 때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았다. 그때 뭐 다락방인지 뭔지 잘 몰랐지만 그때 여기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 지금 전창규 목사님 동경에서 목회를 굉장히 재밌게 하신다고 제가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게 하시지만 지금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 담임으로 여기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그런 건데요. 근데 틀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영세 처음부터 감추어 줬다가 이제 나타나게 된 그 복음을 어느 시점에서 듣게 하시고 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교회와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상실한 복음을 회복하고 세계복음화를 여기서 시작하려고 하는 본성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모이신 거나 전창기 목사님, 정현우 목사님 만나신 거, 류 목사님과 다락방 전도 운동과 이렇게 만나신 거, 이걸 여러분이 조금 성경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측권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전체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직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진 교회와의 만남, 저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20살 때 구원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불러주셨을 때 조금 길게 간증했지만요. 저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지방의 그 사람입니다. 20살 때까지 한 번도 복음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영국에 현실을 턱비까지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제가 돈이 없어서 하숙할 수 있는 하숙집 찾다가 들어간 집의 주인이 목사님 부부였어요. 우연입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영어하고 일본어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제 어머님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그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지기도 하고 성성술이라고 하나요? 점성술, 그걸 책으로 가지고 당신은 토성인이고 나는 화성인이고 당신 형은 목성인이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굉장히 이런 걸 싫어했습니다. 종교, 점 보는 거, 신사, 조상 숭배 이런 거 너무 싫어했어요. 그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런 거 열심히 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신약 성경 주셨을 때 정교로 안 받아들이고요. 그냥 순수하게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제 인생에 직접 말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우연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생각나서 저 친구 살려줄까? 그것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도 택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20살 때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하면서 외국까지 갔는데 하나님 거기서 저를 보시고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책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면 저는 지옥에 가야 될 인간이 맞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제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그게 제 안에서 굉장히 간절하게 일어났어요. 그 부부가 저를 교회에 초청하셨는데 가자마자 완전히 저를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일본어도 못하고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여기서 하시니까 완전 무릎을 꿇게 되고 저는 한 3-4시간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복음 받은 후에 제가 한 달 후에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 날에 비행기 타고 일본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에는 왜 일본에 있었을 때 아무도 저한테 이 복음을 안 전해줬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돌아가자마자 소개받은 교회 몇 군데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건지 여쭤봤어요. 근데 아무도 답을 못 줬습니다. 그래도 전도 운동 열심히 하는, 전도 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선교사님 만나면서 그 교회에 정착했지만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선교단체에 있었다가 선교단체의 반침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고 나오신 분이었어요. 신학도 제대로 못 배웠고 그냥 젊은 열정으로만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적인 막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그 당시에 일본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유행이나 거의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신비주의에 기울이고 하고요. 저도 거기에 따라 이상한 것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꼭 이 집회 가야 된다고 하면서 같이 따라갔는데요. 가보니까 거기서 개같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와 하면서 귀신 들렸네 하면서 가서 그 귀신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 저는. 아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지금도 세계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신비주의 흐름에 못 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니까 선교사님 왜 그러냐 하면서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필요해 하면서 굉장히 눈물 흘리면서 호소해요. 뭐예요? 예레미야.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은 우리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삼담학, 성경적인 삼담학, 무슨 삼담학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국까지 가가지고 비브리컬 카운셀링 하면서 자기도 코스를 밟고 배웠어요. 그거 가지고 일본 돌아와서 귀신 들린 전신질환자하고 이럴 때 이 대화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삼당하기 뭐 동합니까? 말이 동해야지 먼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한테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것도 안 되겠네 하면서 성경에 돌아가자 하는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는 가운데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때 무엇이 성경적인 전도인지 복음으로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그게 갈급해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만난 분이 다락방 멤버였어요. 다락방 그 멤버분 통해서 복음 메시지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는 순수성 그 복음을 순수하게 저에게 다가왔다는 것보다는 이걸로 되는 거구나 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일본 복음화가 되게 급했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지방이고 모든 사람이 의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복음할 수 있는 성경적인 내용을 찾고 있었지 실제로는 그것이 복음이면 다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 받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걸 몇백 번 들어도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한 순간에 예수님이 마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하셨잖아요. 바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하셨죠. 그는 인간적으로 너의 지성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도 아니다.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시니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이 깨달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공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하늘의 열쇠를 내게 준다. 이제부터는 너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축복하셨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또 열심히 뭐 하려고 하고 또 뭐 능력이 나타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요. 내게는 왜 없을까 생각하고 왜 나는 안 되지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율법적인 눈으로 교회, 다락방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점점 캄캄해지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비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복음 앞에 제가 서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근데 저는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또 과거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 인격을 봐요. 왜 내가 아직도 이 정도인가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예레미야죠. 그래도 안 되면요 신학 서적으로 확 파요. 지금도 제 집에 신학책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요 이 복음으로만 충족돼야 되는 이 부분에 행동, 활동 아무리 그게 전도 활동이라도 똑같습니다. 활동, 열심, 올바른 거, 지식, 인성 안 되는 겁니다. 완전 한계 부딪혔습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믿은 순간 끝난 거였는데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인격으로나 우리가 뭐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미 끝난 건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뭐 내가 해야 내가 깨달아야 내가 변화돼야 내게 증거가 일어나야 내가 뭐 알아야 언제든지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종교 체질이 인간 체질이 이게 인간 중심 체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오래된 일본적인 그런 사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끝내주셨고 지금 모든 것이 완전 새로워졌다는 그걸 말씀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다락방 안에 들어오면서도 복음을 못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복음 만난 후에 만나서 지금 함께 인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인정되셔야 되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설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션 받은 초대교회 시작은 세 가지를 바르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네스 목사님처럼 이게 교회 확 변화시키고 뭐 현장 많이 이렇게 뭐 살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으로만 그 교회 모든 분들과 함께 언약을 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집중,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전 인생에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저희들을 복음화시키려고, 저는 이거를 100%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사실은 뭐 저는 다락방 늦게 만났거든요. 그 18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한 20몇 년밖에 지금 다락방 안 했단 말이잖아요. 근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저를 복음화시키려고, 이미 복음 받았고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그대로 감사하고 은혜로 믿어지고 또 그걸 누리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복음화시키려고, 너는 이미 이 축복 속에 있는데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여기에 자꾸 집중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훈련이었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부천 지회 집중 캠프 기간에 임직 대상자 되신 분들과 그리고 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5주도간 이런 집중 훈련을 받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 버리는 집중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절대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스스로 갱신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팀 사역을 해주신 거죠. 모세, 에리야, 예수님 계셨는데 구름이 내려오면서 덮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들렸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그러다가 올라갔는데 혹시 3명 그대로 남아 있으면 혼란스럽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집중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에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했다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는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었다.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어쨌든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만나셨어요. 이게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을 한 후에 처음으로 류 목사님 존재 자체에 굉장히 감사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랫동안 못 깨달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류 목사님 간단 말씀으로, 그리고 집회 때마다 훈련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의 자, 그 근거는 3가지 짚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선지가 되어졌고 그 속에 있는 나에 대해서는 매번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 깨달았던 뿐이에요. 다른 동기 때문에, 다른 내용, 다른 지식 때문에, 내 원래 체질 때문에 너무 분주하게 다니다가 이거 하나만 제가 제대로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시켜 주셨었어요. 제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이 일어난 후에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오직 예수만 남았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문제 일어났다,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그때도 모세도 사라지고 에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복음, 이러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올바른 시작에 서야 되겠죠. 그것이 갈바리산 체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사탄 권세를 이미 완전히 박살냈어요. 해방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문 몇 천년 몇 백년 계속 태물림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온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담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 사탄 결박시키고 저주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에서 여러분 인생 전적으로 컨트롤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믿으시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내 인생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끝을 내야 됩니다. 이 집중.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으면 다른 걸로 다른 길로 하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꼭 치유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갈릴리 합숙이었어요. 3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했죠. 근데 베드로는 그 3번 부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합니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3번 부정했어요. 그러다가 갈릴리 그 호수에 가가지고 또 다시 그 고기 잡고 있었죠. 거기 예수님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질문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고요.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어요. 굉장히 상처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한다 했지만 너는 지금 어떠냐? 너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근데 베드로는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어요. 그것은 그 잔면만 아니고 그 고백했을 때와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 두려워서 3번 부정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3번 시키면서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덮어준 겁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집중이 우리 모든 본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필요하실 겁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깊은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춘자가 되시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버신 거, 스스로 실수한 거, 목사님 석상하게 만든 일 이런 거 저런 거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래도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어린 양을 치라 했어요. 나의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 말은 너의 연약함을 너가 알고 있지만 이제 핍박 시대에 많은 성도들과 렘넌트를 흔들린다. 너는 그 어려움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거 아니냐. 그 복음의 위로를 가지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미션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요. 꼭 붙잡는 거.
이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11사도들과 70인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그런 여제자들과 소수의 레므난트 출신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 명씩 예수님 친히 미션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너의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거다. 너는 똑같이 70인 요원으로서 사도들과 비슷비슷하게 훈련 받아왔지만 너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와 함께 지옥 복음화를 위해서 이거 하라. 너는 여 제자 마리아 같은 경우 너는 평생 그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너의 집에서 이 138을 운동하라. 미션 다 준 거예요. 너 마가 너 엄마 집에서 일어난 일 이거를 평생 동안 너는 그걸 증거하라. 다 한 명씩 한 명 미션 쳤을 겁니다. 이번에 임직 대산자 되시는 중자분이 9명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9명한테 그 드린 그 미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그분들 말고 미션 또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우리 전창기 목사님, 우리 정현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내게도 미션 찾게 하시고 전달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완전 교회와 현장과 237의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미션 붙잡고 어디에 가야 되냐면 마가타라팡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거기에 모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현장이었죠. 이런 2020년도에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인집 대산자 되신 그분들이 미션 받으셨고 그 이전에 장로님 되신 분들, 권사님 되신 분들이 미션 받으셨을 겁니다. 나머지 또 그 미션 받으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의 배경, 인생 스토리, 지금의 현황, 지금 하고 있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부분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보좌 계시는 그리스도께 계속 질문하시고 성령께서 이분들의 인생에 있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미션이 무엇인지, 꼭 본성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까? 꼭 동경에 계시는 전창기 목사님 함께 가시는 그 팀의 분들이 꼭 전창기 목사님과 그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까? 가야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마가타라팡에 모인 그 지도들과 똑같이 미션을 주실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모든 교회 선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락방 목회는 미션 목회입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은요, 이탄 느면 받으면서도 전도 운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미션이 없으면 절대로 흔들립니다. 반드시 흔들립니다. 개인 미션 꼭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그걸 리 목사님이 보좌화의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그 임직 대상자분들 혹시나 조금 마음이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훈련 받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중직자가 되신 분들은 교회의 문제를 보기 싫어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중직자분들의 축복이니까, 중직자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모든 문제, 그것이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로서 하나님 누리는 길이고,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 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가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그러면 완전 이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본성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간단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어낸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간단 말씀 붙잡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연약하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문제다, 목사님 뭐다, 그럴 때에 간단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다 끝났다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할 때에 그리스도 삼중직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표다. 그렇죠? 왜냐면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고 본성교회의 참된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치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신데 본성교회의 참된 제사장이세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문제 진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제한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분명히 본성교회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드는 방석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걸 확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이고 본성교회의 참된 선지자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본부 말씀 흐름과 간단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다 한 분 한 분 속에 함께 하신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모든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나의 모든 걱정과 생각, 주장조차도 필요 없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냐면 미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부편 지역에 있는 이 본성교회에 주신 미션, 이게 보입니다. 제가 연구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그 현우 목사님이 갑자기 형 하면서 왔어요. 제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형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현우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현우 목사님 그때는 그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셨잖아요. 우리 현우 목사님이 교회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늘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좀 죄송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신학교 그 연구원 시절 3년 동안에 계속 만나는 겁니다. 학기마다 어떨 때는요 일주일에 몇 명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얼굴이 시다리면서 한때서 잠으로 못 잤다 하면서 근데 그게 뭐냐면요 본성교회 미션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교적인 교회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종교, 율법, 신비로는 치유 못합니다. 임시로 치유될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은혜 받고 눈물이 많이 흘렸다가 치유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그 체험에 잡히게 돼요. 신앙 색깔이 이상해지니까 더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완치된 거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올바른 복음 속에 꾸준히 급한 마음이 아니라 꾸준히 복음 말씀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차분해지고 그 전에 그 기질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져요. 그게 치유입니다. 끝난 거거든요. 교회는
미션이 있습니다. 또 지금 어떤 면이 있냐면요. 아까도 신혜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부교회 가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본선교회가 이제 견인 지역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다락방 천도 운동 오직으로 되느냐,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미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부교회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다락방 천도 운동, 그거는 우리 단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마가다락방 운동 체현시키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21세기에 체현시키기 위해서 류 목사님 세우시면서 21세기의 현장에 맞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겠지만 내용은 성경에 있는 마가다락방 천도 운동 그대로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딱 미션으로 붙잡으시고 237 치유, 우리 본선교회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렘넌트들을 시대의 서밋으로,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미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 미션 받으셨죠? 그 개인 미션 가지고 교회 미션과 딱 하나가 되면요, 이제부터는 24가 됩니다. 여러분 미션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 봉사하시든지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집으로 아이들을 키우시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미션과 연결이 돼요. 모든 것이. 저는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북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현우 목사님처럼 담임으로 이렇게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 선교 그걸 하고 있고요, 본부에서도 그런 관련된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민족 선교관이라는 24 해야 되는 그런 그 외국인들 한 20명 30명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다민족 선교국에서 이렇게 전국 황금모잔 그 캠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집중 캠프 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돌아갈 때, 일본에 못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오래된 일본인들의 변등 영혼 속에 있는 각인풀이 체질을 오직 복음 운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거 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제자 훈련과 캠프 운동,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미리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인턴십 시켜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RTC 운동과 다 연결이 돼요. 저는 일본에 못 따라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근데 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안 돌아가도 저는 일본 RTC 운동의 기초석이 된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하나로 나의 동기나 내 주장이나 죽여버리고 한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거지만 우리도 하나님께로 받은 미션을 붙잡고 나 자신을 버리면 하나님 그 작은 미션 같은데 내가 맡고 있는 교회 일이나 여러분 하시는 복음을 위한 모든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본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25의 응답, 영원. 영원이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25라는 것은 영원이 아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사역 현장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일석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시겠죠? 그게 25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5가지 기도라고 하셨는데 이걸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임직 대상자분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은 분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에 있는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롤 모델을 삼고 이걸 누려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능력 회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시대의 사미스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셔야 되는 헌신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으니까. 근데 굉장히 복되고 행복한 겁니다. 함께.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최고의 헌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렸는데, 교회와 함께 인도받아 봤는데, 그러면서 지금 시대 이 전도 운동과 함께 가는데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헌신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헌신입니다. 자,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내게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내게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주는 분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리새인들에 따라가면 절대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내게 오라 그러면 너의 영혼의 쉼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헌신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이 11사도들을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면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너 이거 하라 헌신시키기 전에 너는 너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나하고 함께 있으라. 내게 따라오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은혜, 복음을 내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현장의 영적 세력을 무리치고 치유하고 그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또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이 헌신을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입니다. 교회와 함께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어본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이게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그렇다면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다. 마가다라방 들어가는 걸로 내가 누면당하거나 불리한 일이 있거나 죽임을 당한다거나 아무 상관없다. 본성교회에 대해서 우리 친척분들이 싫어한다. 그것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 변화시키실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따라가는데 교회와 함께, 내가 본선 교회와 함께 이렇게 되면요, 사탄이 완전 물불 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들은 리 목사님 말로 이유가 없었다고 하셨죠. 본선 교회에서 임직 대상이 되신 분, 본선 교회에 와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유가 없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1시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평생 같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11일 만에 오순절이 왔으니까 성령 권능이 임한 뿐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한 마음으로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본성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본성교회와 나는 평생 함께 인도받겠다. 이 지역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위해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결론 내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준치자를 세웠어요. 지금은요, 준치자 세운다고 하면 고타브로도 받고 뭐 이렇게 집포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뭐냐면요, 바로 그 지명수배자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을 걸어서 헌신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회당에서 이제 제명시키고 집안시켰는데 다른 모임으로 가져다 거기서 장로가 됐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탄르면 받은 다락방 교단의 그 본성교회에 진짜 천도 운동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임명받는 거예요.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명 세워졌는데 거의 다 순교당했거나 선교지로 갔어요. 그만큼 결론 내린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함께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비슷하게 훈련받은 70인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사도들보다 조금 많은 걸 봤다. 사도들은 야단 먹었지만 나는 예수님께 칭찬 받았고 같이 3년 반 훈련 따라갔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무조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전도 운동과 기도 운동에만 집중하시라고. 우리도 그거를 평상시에 하지만 우리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을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 거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냥 거기에만 오링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우리 본성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전창기 목사님, 우리 정현우 목사님, 교육자분들을 그렇게 계속 밀려들이신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계속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교육자가 영적인 힘을 계속 키워나가야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 아니라도 색깔이 조금 이상해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운동을 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힘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 복음이냐?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더라도 그렇게 밀려주는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는요,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다락방 교회 안에서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교역자를 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어쨌든 간에 목사님, 교역자들이 오직 복음, 오직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 흐름, 이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거 붙잡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이것만 해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최고 교회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냐면 이게 기준입니다.
초대교회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미션 받은 교회 시작이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티옥 교회죠. 안티옥 교회는 똑같이 인도받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유다를 떠나서 완전 이방 세계에 안티옥이라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평신도 중심으로 계속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육자를 초청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티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역했던 굉장히 귀중한 사역자 바나바가 왔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면서 그 팀이 돼가지고 안티옥 교회를 사역하기 시작했죠. 어마어마하게 역사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역사 일어났는데 다른 일을 안 했습니다. 뭘 했냐면요, 이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안티옥에서 재혼시킨 거죠. 그래 놓고 기근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일어났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유대인 회당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명되고 주반당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안티옥 교회가 헌금으로 모아서 본부에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부와 함께하는 교회. 우리 본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받아 오셨지만 계속. 그리고 우리 전창규 목사님이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현우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건강하시냐 하는데 너무 건강하시다고. 흰머리만 염색을 안 하시니까 흰머리만 있지만 하셨는데,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야, 지금 모세와 같다 생각했거든요. 목사님 일본에서 본성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이 여호수아처럼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따라가고 근데 말씀 성취를 본성교회는 여기서 또 누리시고, 이게 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본부와 함께.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은 전도자와 함께 평생 갔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가장 심각한 핍박 시대에도 바울과 함께 전도자들과 함께 평생 복음 운동을 위해서 같이 갔어요. 우리 본성교회에 이제 새로 임명받게 되는 주임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이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한 거 안 해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보장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교회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도 한 명의 작은 증인입니다. 저는 정말 성격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안 좋아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고등학교 1학기도 못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선순배 하다가 굉장히 무능해지고 아무것도 못 됐고, 자격증 있어요? 면허증밖에 없어요. 저는 완전 무능한 인간입니다. 오직 복음 하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전도 운동하는 이 단체 속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어느 날 보니까 류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고, 이 시대에 이 전도 운동을 일본에서도 함께 하라고, 너는 그것 때문에 만든 인간이다. 하나님이 저한테 서류도 시켜주시고, 알겠습니다, 다른 짓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따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제 인생 각오를 알기 때문에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희 가문은요 대대로 이혼하는 가문입니다. 대대로. 근데 저는요 지금 결혼한 지 21년째인가 뭐 됐습니다. 잊어버려서 좀 제 아내한테는 미안한데 그렇습니다. 근데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주 토요일에 개를 샀어요. 뭐가 그 행복하냐 생각하실 수 있죠. 부부 함께 개를 키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병행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고 복음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저희 지방에서 벌어지는 기적적이라니까요. 대대로 이혼하는 가정. 맨날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직 복음 하나로 제 개인, 가정, 가문, 교회, 후대 싹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붙잡고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복음 명가를 만드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르본 땅에 설명하겠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시면 보장이 됩니다. 계속 그대로 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시면 우리 본성교회는 마가타라판 운동을 재현시키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임마누엘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 타락한 천도 운동, 그 초창기에 임마누엘 교회에 일어난 그 천도 운동 재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저는요 영적으로 너무 흔들렸을 때 어느 날 살짝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난 왜 임마누엘 서울교회 왔을까? 예, 솔직한 말이니까 뭐 방송 나가도 되는데 왜 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왔을까? 그 일본인 학교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덕평 서울에 또 가까우니까 내가 서울에 온 것 같은데 이게 인본주의였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러다가 원조는 부산인데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원조 부산인데 내가 왜 서울에 갔을까? 이런 생각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제 친구 지금 목사가 있거든요.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우리 교회도 첨도 운동 진체됐다는 거예요. 전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제가 하프 논문 때 류강수 목사의 설교론이라고 논문 썼거든요. 초창기 멤버 다 찾아갔어요. 일심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병화교회, 부산중간교회, 동성교회 다 찾아다니면서 증인들과 인터뷰하고요. 류 목사님 초창기 때 뭘 하셨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초창기 멤버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지금은 뭡니까? 이러고 물어봤더니 딱 입문을 이렇게 닫으셔요. 왜냐면 핍박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을 안 하려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사인은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것이 지금 뭔가가 좀 약해졌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다가 논문 쓰기는 쓰는데요. 마음속에는 좀 갈등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 그럼 나는 어디 가야지?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이 아시겠지만요. 임마누엘 으르산교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대. 강산모 목사님, 류 목사님 초창기 했던 그대로 하신다고. 그러다가 지금 완전 한 30년 전도 있었다가 한 700년 전도 됐다네. 그래? 그 거의 70% 전도가 불신자 출신 신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서 우르산에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 성령 인도 제대로 받을 그 시간표가 언제든지 금요 기도회였어요. 금요 기도회 때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울산입니까? 이런 일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류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울산에서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울산에 계시는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전체가 다 불신앙 아니겠냐? 한 겁니다. 사탄이 일어났어요. 그 생각을.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마가다라판 전도 운동 그리고 다라판 초창기의 그런 전도 운동 제어는 어디 가서가 아닙니다. 여기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본부교회, 다른 말로 취업 본부교회가 되실 겁니다. 가끔씩 뭐 임마누엘 교회가 본부교회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신혜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씀 흐름 그대로 타는 교회가 본부교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본부니까. 우리한테는 본부란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이 본부예요. 그 말씀이 보좌에서 흘러오는데 그 보좌에서 흘러온 말씀으로 전도 운동 함께 따라가고 있는 교회가 본부교회입니다. 취업 본부교회, 이 축복이 본성교회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강한 표현이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집중 캠프로 모든 이렇게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뭐 선남, 안산, 부산, 관주, 그리고 뭐 수원, 그리고 지금 부천. 그러다 보니까 한 150명 이상의 목사님들을 인사드리고 목회 현장 봤습니다. 제가 다락방 뭐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실제로 다락방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거나 다락방 목회하시는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좀 놀랐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드십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정효루 목사님 마음속에 그게 새겨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씀 흐름 그대로 하자. 말씀은 그대로. 이제부터는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만 순수성 싸움이에요. 성경에 있는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용의 순수성, 동기의 순수성, 지금 순수성 싸움입니다. 이걸 본성교회가 지켜나가신다면요, 사탄, 주변의 핍박자, 모든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성경적인 증거가 본성교회에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순 목사님 통해서도 중요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나눠드렸지만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나와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거, 이미 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본성교회와 함께, 본부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평생 이렇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9명의 임직 대상자분들이 임직을 받게 되실 텐데, 이분들이 평생 이 언약을 붙잡고 받은 미션을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主が今この時間にもこのようにして本村教会で御言葉の奉仕に使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主よ、伝道者の教会、伝道者が牧会する教会、この本村教会を主が祝福し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神様、今までも福音運動に従い、伝道運動のために応援し、どんな困難迫害があったとしてもそれに揺り動かされることなく共に歩んできたこの教会を主が祝福してください。特に主よ、正しい福音を伝える教会との出会いに感謝し、これから本当に神様が願われる正しい集中の中に入らせてください。何よりも主よ、本当に福音家の祝福の中に入れられた教会ですので、より一層主よ、福音家の中に入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これから主よ、本当に従者たち一人一人も自分自身の主張や自分の力でもなく、本当に神様の御座の背景、御座の力に集中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御座の力を回復する主よ、本村教会となるように、主がどうぞこの教会を祝福してください。そうしようとも本当に神様が時代サミットの祝福の中に入れられたので、これからしようとも初代教会が進んだのと同じように、キリストと共に歩んでいく教会として主が祝福してくださった通り、これからも永遠にキリストと共に歩む本村教会としてくださり、すべてのこの現場に集まった生徒たち、従者たちがしようとも本当に本村教会と共に歩む教会としてください。本部と共に歩んでいく教会としてください。またしようとも建てられたチョンチャンキュー牧師、チョンヒョル牧師と共に歩んでいく教会と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伝道者たちと共に歩んでいく教会としてくださり、主よ、初代教会に起きた主よ、マルコの屋上の間の運動、主よ、トンサン第一教会で起きた主よ、本当に初期のタラパン伝道運動、そうしようとも本当に第二の地域本部教会としての祝福に、その通り主が明日からしてください。一人も主よとも揺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与えられた主よ、教会のミッションと個人のミッションを握り、主よとも本当に祈りにひたすら専念する教会として主が祝福してください。すべての暗闇の勢力がひざまずく、そのような岩の上に建てられた教会として主がこの教会を祝福してくださ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본성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복음 상실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담는 목회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인도받아온 본성교회를 이제 더욱더 말씀 흐름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회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속에 함께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마가다라판 전도 운동을 이 지역에서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다라판 전도 운동 초창기에 일어난 그 운동 성령의 역사를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제2의 본부교회, 지역 본부교회로서의 증거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순간도 사단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모든 237 사명자들이 미션을 잡게 되면서 파손되어지게 하옵시고, 여기에 들어오는 많은 영적 문제와 치유 대상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답을 얻고, 들어올 때마다 영적인 힘으로 회복하고, 어떻게 복음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건지를 배우고, 혼자 있을 때도 영적인 힘을 키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는 그런 치유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와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이제 여기서 성장해 나가는 모든 렘넌트를 시대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밋으로 파송하는 미래의 선교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